아직은 살 날도 많고 아이도 키워야 될 텐데 이분이 교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거 주께 다 드리라 해서 재산을 싹 팔아서 가지고 교회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난데 애들도 좀 살아야 되고 아직 둘째 학교도 안 끝났고 다 드린다고는 했는데 한 3분의 1은 아무래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 살 일이 좀 남아 있어서 3분의 1은 좀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다 드린다고 그래놓고 왜 말을 바꿔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고 그것도 사실 안 해도 된다고.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신과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러지 말라고.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주님만 보고 살 거고요, 내 삶은 주님께 드렸고 저는 이거 필요 없어서 제가 다 드리면 좋은데 좀 소용이 있어서 3분의 2만 드릴게요 해서 드리면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가진 재산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다 드린다 그러면 늘 좋아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주님 제 거 다 드리고 부채도 드려도 되나요? 부채도 자산인데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으면 뭐 부담이 없는데 자산이 더 많으면 좀 스트레스 될 것 같아요. 순자산이 많으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당신 왜 다 안 드리고 일부 남겼어?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까무러칠 일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사실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요새는 안 말리는데 옛날에 진짜 말렸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랬다가 아직은 성도가 하나님께 뭐래도 봉사하는 거는 절대로 정말 괜찮겠냐 물어보는 거는 괜찮지만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라 권면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 하지 말라 할 필요 없다 말리는 일은 하나님께 야단 잔뜩 맞는 날입니다. 제가 한 1년을 한번 청년아이가 제가 오래 모았던 것을 드리고 싶다고 가져왔을 때 별로 불필요한 항목에 드리겠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너 주신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20대 후반 전도사 때 얘기했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배워가는 과정인데 니까짓 게 뭔데 전도사 네가 무슨 굴 막았느냐. 그래서 정말 1년을 거의 죽어났어요. 야단 얼마나 맞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가 무엇을 섬기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뭘 하든 노인네가 뭘 하든 유산을 정리하든 내가 뭘 할 걸 안 쓰고 드리든 성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섬기든 재정으로 섬기든 그 일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일부를 좀 떼놨지만 나머지는 드린다 했을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점점 굳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나 봐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한 일은 누가 들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나.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걸 좀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벌을 받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지 그럴 일도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도전인데, 그래서 이 부담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4장 32절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생활이죠.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주라고 하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이런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 목사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도들은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니까 성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실 사람이 이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실 때 버스라도 타셨으면 다 경제고, 휴대폰 가지고 문자라도 하나 주고받았으면 이거 다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떠나서 산다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살까 하는 부담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부담이요, 또한 평신도와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에 대한 부담이 다 함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너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을 신학자들은 똑똑해가지고 예루살렘 실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익스페리먼트라고. 이게 약간 신학적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공동으로 재정을 공유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해서. 그러나 그게 그렇게 이 시대에는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교회도 다 흩어졌으니까 그건 거기서 끝난 거지요. 그래서 실험이라고 말할 때 제가 신학생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덮어놓고 생각했다가 가만 보니까 아주 틀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일부러 이런 실험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아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36절에 적고 있는데 레위족 사람으로 요셉인데 이름은 바나바다 이렇게 불러.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렇겠다. 그럼 바나바는 누군가?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권사님이 충성하신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애쓰시는데 다음 주부터 2주간 좀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좀 섬기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교회로 옮기겠죠. 예, 그냥 제주도로 옮기나? 예, 그건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은 봉사하시는 거니까 평상시에 가정도 돌보고 또 직장도 보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김수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좀 2주만 파송을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삶 정리하고 갔다 오겠죠. 왜? 전임 사역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파송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그런 평신도 봉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목회자들이 삶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을 사택부터 뭐 필요한 것까지 다 공급해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이 사유 재산 없이 사역하고 그대로 은퇴하기 때문에 이후에 은급까지 책임져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은퇴 후의 삶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자.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생각이 좀 다르고 서구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당회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결의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 시대의 한계지만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존경을 그동안 한국에서 받고 그리고 뜨겁게 사역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실제로 피를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내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제 후배도 교회가 넘어가게 생기니까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 갔다가 거기 장기 매매 스티커를 들고 와가지고 좀 뭐 1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붙어 있었어요. 그걸 들고 와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만지작 해가지고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짓인가. 결국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보시고 그 교회를 정말 3차 경매에서 마지막 막아주셔서 이단에게 뺏길 뻔한 거. 이거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속아서 이전 목사님 때 속아서 이렇게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런 일도 있고. 그럼 이걸 일반 직장이나 회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사는 그렇게 하고 나면 주식이라도 주지. 교회는 지분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는데 어느덧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악하고 그렇게 흘러가니 우리가 거기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사항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사도 노동자다 이 얘기할 때 이미 예견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선생님을 노동자로 봤어요? 스승으로 봤지. 그런데 노동자다 해놓으니까 노동자 대우가 드디어 20년 지나서 나오는 겁니다. 30년 지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 언제는 노동자고 언제는 스승입니까? 목사들도 요즘 정신 못 차리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노조를 만들면 너 그다음부터 노동자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럴 거면 공무원 되지 왜 교회 와서 그러느냐 말이죠. 교회는 방향이 다르고 운영이 다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은혜는 교회가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전통이 세워져 간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끝났지만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예요.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리니, 여기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34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왜 그를 돈을 줘서 도와주겠어요? 지금 사도들에게 준 것을 누군가 나눠준다면 누구에게 나눠줘요? 부자에게? 살만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삶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놀라운 비전이 여기 성취됐다고 굳이 이 표현을 적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면 이미 도움을 받을 때 가난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자기의 삶에 있는 재산을 다 드린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은 흔하게 하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좀 늦게 군대를 가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군대 가면서 여보,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신혼인데, 근데 군대 가면 우리 이 전셋집 이거 이번에 교회 건축했으니까 헌금합시다.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교육전도사예요. 헌금합시다.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전제비를 다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려가지고 그 당회가 그 주셨으니 받읍시다 이러고 말면 이거 정말 못된 당회입니다. 당회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데 그럼 어떤답니까? 신혼이니까 이제 사모님은 친정으로 가는 거고, 제대하면 또 다시 주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목회자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전도사님 나올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사택을 마련해 줍시다. 어차피 제대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택을 또 마련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당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정신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분이 파이디온의 창립자인 양승원 목사님이세요. 저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양승원 목사가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할 때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머리통을 얻어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목회와 전임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왜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안 되는가? 목회자는 자기 삶이 없이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는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없어서 큰 교회 목사님만 은퇴하면 은급금을 얼마 주느냐, 일시빌로 주느냐, 할부로 주느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려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한계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까지 없는 이유는 실험이 실패해서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컸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는 것이며, 똑같은 이 관점에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보아야 돼요.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 바나바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36절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위로 좋잖아요. 위로 좋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나라도 그랬겠다. 막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 바나바 아람어로부터 온 건데, 히브리어 아람어는 비슷합니다. 이 바벨론 지역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말이고, 이 초대교회 또 사람들도 아람어를 많이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 나바가 나비거든요. 선지자란 뜻입니다.
마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 이런 뜻. 그러니까 여기 번역한 위로의 아들이란 말은 이 위로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분명히 들려주어서 그가 자기 삶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 얘기 들으면 감정적인 위로가 되지만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언제 와요? 아, 그렇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되겠구나. 그 길이 진짜 길이구나. 길을 찾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처럼 전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 이게 그냥 감정적 위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과 소망을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부르겠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좋아요. 그러니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아나니아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 바나바가 한 걸 자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무 슬픈 것은 아나니아가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돈이 없고 판 다음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거짓말을 하면서 주의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가? 왜 성령과 공동체를 속이는가? 그 말이 끝나자 그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가 그 순간 나도 저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존경을 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리더십의 자격을 얻고 싶고 리더십의 존중을 얻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움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내가 한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9절 보십시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 여기까지요. 무엇을?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 이걸 속인 것을 시험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중립적인 단어, 제가 종종 강조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였으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증명이 됐는데도 또 보여줘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겠지만 처음에는 확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애쓰다는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도 되나 하고 시험했다는 뜻이 아니죠. 거기로 가면 되겠다고 도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성경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이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써서 도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도전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를 시도해 보는 거죠. 시도해 봤는데 이게 주의 뜻이 아니네 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사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려고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그 시험하다도 페이라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험은 건강하게 하면 도전이요. 도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요. 좋지 않게 하면은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의 두 측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도전받은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도전은 늘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개인적인 어떤 이 시기심으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시기라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은데 시기심으로 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바로 그건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헬라어로 써야 되겠죠. 그리스어로 그렇게 번역한 게 70인경입니다. 70인경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어디서도 썼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덮어서 없애라, 진멸하라 했는데 아간이 일부를 빼돌렸어요.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가 따로 치워놨다 할 때. 그때 페이라조를 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가 따로 떼어놨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2절 보면 얼마를 감췄다 그랬죠. 이 감췄다는 말이 떼어놨다는 뜻이거든요. 아간도 따로 떼어놨다. 같은 단어를 써서 이 아나니아가 지은 죄가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속에서 아간이 지은 죄와 같은 수준의 것임을 이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의 문제는 이 도전을 하나님을 더 믿는 곳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 것을 쌓아가려고 한 것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시험하려는 열정이 올 수 있어요. 확인하고 도전하려는 것.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면 아나니아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약간 질투심을 가진 건데,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질투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당신에게 쓰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십계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질투하신대. 여러분, 제가 질투하면 뭐라고 그래요? 속도 좁긴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투를, 그럼 여러분, 이 질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질투가 죄라면 하나님이 죄를 지시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질투라는 것은 죄가 아닌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왜 질투하시죠?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깊고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질투입니다. 이거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비느하스가 죄 지은 사람을 징벌했습니다.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일을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으니 그의 가정은 영원한 제사장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비느하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아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의 후손까지 영원히 그 제사장의 복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께 붙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개인은 아니지만 비느하스의 집안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집안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내 질투로 비느하스도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럼 여러분 뭐죠? 비느하스가 그것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속상하고,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악한 일을 하다니. 그래서 그를 징계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럼 우리가 뭔가 질투하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면 내가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사랑의 독점적 질투라, 또한 비느하스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끔찍한 죄를 또 짓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한 이 분노처럼 우리에게 생기는 이러한 질투의 마음은, 그 시작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흘러가는 것이 아나니아처럼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발견하지 않고 이웃과 나 속에서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늘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이 사랑을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리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이 마음을 성령이 아니면 누가 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 간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세상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건 성령이 주신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말은 뭐냐면 3절인데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감추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교회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처럼 상당한 교회의 리더십에 오른 거고, 그가 재산을 팔아서 드렸다는 것에서는 이제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성령 충만했겠죠. 성령 충만했는데 어느덧 사단이 가득하게 됐을까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경고는 항상 뭐냐면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께 사랑받고 싶다면 그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사단이 삼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삼킴받아가지고 성령의 소욕은 그 안에 없고 사단의 얘기만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게 부러운데 제가 이걸 부러워서 성령님 좋으시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저렇게 큰 집을 사리라,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리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좋으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중학생을 키운다 합시다. 옛날에 키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 너무 부러워. 그럼 뭐죠? 개탄 것이구나.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부럽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나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이번에 부장 됐는데 나 그 사람 된 거 부러워요. 나도 부장 되고 싶어요. 그럼 권사님들 어때요? 내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부장되면? 이런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 그래가지고 군리치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웃리치는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나서면 좀 되고 담임 목사가 늘 할 수 없으니까 못하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청년반한테 아웃리치 하라고, 청소년반한테 아웃리치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리고 또 다시는 안 해. 그래서 정리했어요. 할 줄을 모르는구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면 지금 아울리치 하느라고 교회 정신없어요. 담임 목사는 나랑 같이 있는데 아울리치를 안 돼.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두 번은 목회자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것이 늘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나는 장애인을 돌보고 싶어요. 나는 동어천교회를 돌아보고 싶어요. 나는 해외 선교지를 돌아보고 싶어요. 나는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 달라요. 여기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다를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동호회처럼 모여서 같이 그 일을 시작해 나가야, 또는 작년까지 내가 해외 선교만 했는데 올해는 국내 농어촌 교회를 돌아보고 싶어요. 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샘이 많이 났어요. 저도 시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아울리치 하고 싶은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간혹 아니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어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할 겁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이번에 연합수련회 하면서 제가 합니다. 우리 교회 장지교회가 합니다. 제가 단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벌써 한 4년째 섬기는 일이 지속돼서 오래 커지니까 그냥 장지교회. 제가 여러분 사실은 외부인들로부터 장지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대개는 아직도 장지교회 그럼 그거는 장지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장지가 어딘지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궁금해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날이 늘 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쭉 바라보고 있으면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에 있는 거 기뻐하시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열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흘러간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아나니아와 우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할 때 그런 죄를 지어 돌이킬 기회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성으로 모시고자 근데 잘못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야 될 것을 수레에 얹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모시고 올 거야?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깨버리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우사가 놀라서 그걸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언약궤를 함부로 손댔다고.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분내요. 그게 굉장한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잡았다고 죽냐? 이런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가져오냐?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아마 눈에 보이는 복인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복인 것 같아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왕에게까지 소문났어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사우디 왕이 놀랍니까? 왕에게까지. 그 당시 세계 최강 왕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까지 소문날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가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죠. 야, 죽었다. 아유, 그 할 일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윗이 다시 가서 제사장들이 들고 겸손하게 그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은 거 보니까 이러느니 안 하는 게 돼.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돌이킴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개인적인 고백으로 목사는 항상 부족합니다. 저는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받은 것 하나 있다면 저는 잘못을 참 빨리 발견하고 빨리 돌이키는 편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내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질투심이 나고 또는 그것이 비느하스처럼 분노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책망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내가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우리의 눈을 계속 돌리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감정, 교회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화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막 장사를 해도 분노가 안 생겨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작은 허물 하나로도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그럼 그때 뭘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마음 좋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르게 세워가고 그런 것은 돌이킵시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할 것입니다.